우리 이번 주일 지나고 그 다음 토요일이 되죠. 우리 가을 음악회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음악회입니다. 위장 음악회 아니고요. 우리 심삼종 우리 형제님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색소폰 잘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음악적으로도 아주 좋은 풍성한, 여러분 어디 가서 음악회 가시면 돈 많이 내고 보셔야 되는 그런 귀한 형제고요. 그리고 이 부는 악기 한 1시간 반 정도 될 텐데 1시간 반 동안 절대로 못 붑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한 곡 불고 한 곡은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불었다가 쉬면서 자기 삶 간증하고, 또 엘토 색소폰 불었다가 간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또 오면 그날 이 심삼종 교수님이 낸 음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새가족 분들만, 우리 교우들은 말고 새로 오신,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에게는 또 CD도 한 장씩 다 연주자가 직접 사인해서 그렇게 한 장씩 드리고, 환영 카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다 부담이 없잖아요. 음악회 가자, 가서 막 손 들고 막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할 거니까 부담 없이 좋은 음악회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음악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의 간증, 절절한 저 강원도 탄광촌에 자식으로 태어나서 저 인천의 공고까지 갔다가, 그래서 군악대를 가고 음대를 가고 유학을 가고 그리고 교수가 되기까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절절한 간증들도 같이 있을 예정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것에 다 초청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의 부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도를 안 하면 저라도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새 가족들만 가라,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일부 채우고 우리들도 좋아요. 음악적으로도 좋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도 좋으니까, 다 혹시 전도를 못하다 하더라도 다 좀 오셔서 같이 축제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신명기 19장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3절 보면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자, 요 4절밖에 안 되는 구절에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겪는 어려움을 내일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와줘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반드시 피를 나눈 혈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서로 돕고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가 혈연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상당히 넓은 범위로 걸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 말씀, 바로 뒷장이니까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자, 에돔 사람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은 그 형제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 후손들을 아주 사이가 나빴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 에돔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400년 이상 혹독한 노예 생활을 겪었던 그 이집트 사람들도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일에 책임 있는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하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그를 불렀다는 것이지, 불러낸 아브라함 하나만 쏙 빼서 사랑하고 나머지는 버렸다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감정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 10여 년 됐나요? 모 기독교 선교단체 청년들이 소위 여리고성 땅밟기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저 강남 그 코엑스에 있는 데 있는 봉은사 절에 가서 탑돌이를 했어요. 저는 그 앞에 많이 지나다녔는데 거기에 탑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그 안에 절 안에까지 들어가서 탑에 빙빙 돌면서 통성기도를 했다는데, 그 조용히 기도했으면 누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통성기도를 했는데 또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이 지금 계획한 것이 여리고 땅밟기라고 한 거니까 잘은 몰라도 여리고성처럼 다 이거 악한 것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욕먹는 것이죠. 여러분, 타 종교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머리 빡빡 깎고 절에 갔습니다. 출가한 게 아니고요. 그 수학여행인가 소풍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강화도에 있는 전등사라고 하는 절에 갔어요. 가니까 저같이 빡빡 깎은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나이는 좀 많아 보이는데 저같이 빡빡 깎은 그 한 분에게 제가 당돌하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선생님은 왜 그렇게 저하고 비슷하게 나이도 많은 분이 빡빡 깎고 여기서 이러고 계시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 부분은 기억이 나는데, 절대 경지에 이르면 다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중2고 난 중3인데 저한테 막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산에 이렇게 등산을 가면 A라는 코스도 있고 B라는 코스도 있고 C라는 코스도 있잖아요. 한 길만 등산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A 코스로 올라가나 B 코스로 올라가나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에서는 다 만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믿는 중3 형님이 믿는 기독교나 중2 내가 믿는 불교나 다 통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좀 커서 좀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종교다원주의적인 주장입니다. 상대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죠. 어느 한쪽에서만 보면 그쪽이 옳은 것 같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주장이 옳을 수도 있는 거야, 이 말입니다. 결국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 다 옳다, 이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 주장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주장이 통하는 분야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가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음악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재즈가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림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은 화려한 색채를 칠하는 그런 서양식 유화가 역시 최고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담백한 동양화, 수묵화가 최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음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식이 맛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식이 좋다고 할 수 있고, 일식, 중식, 그건 뭐가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를 진리로 믿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이지만 1 더하기 1은 4도 역시 진리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등산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높은 경지에 이르면 다 만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예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아무 코스로나 올라가면 다 만나든가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법 독도법을 잘하는 소대장이었었는데, 그래도 가다 보면 이 길이 아닌 게벼 그럴 때가 많아요. 엉뚱한 데로 빠질 때가 많이 있지 다 가서 만나지 않더라고요. 신앙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는 것이나 우리는 믿는 것이나 다 그냥 그게 그런 거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서로 타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이좋게 지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제 경험에 의하면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형제고 안 믿으면 다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담을 쌓고 그들과 교류와 소통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늘 예수 믿는 사람들 위주로만 교제를 하면서 좁게 살다가 보니까 대인관계가 넓지를 못하고 생각하는 것도 유연하지 못하고 꽉 막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꽉 막히고 고집불통인 것 같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뭐 전도 집회 한다 그러면 뭐 교회에서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전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분위기는 그런데 막상 전도를 해보려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살고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왔다가 권사하고만 놀고 집에 가서 있고 이러니까 벌써 안 믿는 사람 만난 지가 오래된 것 같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줄 때 아무도 초청하지 못하는 사람, 제가 열심히 초청을 했는데 안 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겠어요. 초청을 했는데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아예 아무도 초청하지도 못하는 분들, 자신이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요,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뭐니 해도 10계명이죠. 그 10계명 중에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내 것이 아닌 물건을 내 것으로 in my pocket 하는 것이 8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꼭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아도 내 것이 아닌 줄 알면서 가지면 8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길 잃은 양이든지 남이 흘린 물건이든지 상관없이 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둑질만 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이 발견이 되면 그 주인을 찾아주는 적극적인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인의 경우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이 그냥 은전이 아니라 사연이 있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찾아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양 이거 옆집 길동이네 거네 이러면 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양을 딱 보면 길동이네 양인지 잘 보입니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참을 찾아봐도 주인이 누군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그 소나 양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그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잘 돌보다가 또 열심히 수소문을 해서 그 주인을 반드시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슨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찮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소중한 재물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형제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가면 더한 말씀도 나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일을 보러 가는 바쁜 노중에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을 좀 제쳐놓고라도 마땅히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내의 지체가 겪는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4절을 현대적으로 좀 바꾸면 요즘에 우리가 뭐 여기서 소나 양을 잃어버리거나 뭐 소가 양이 넘어져서 이렇게 이럴 일은 뭐 없겠죠. 뭐 제가 볼 때는 길 가다가 자동차가 퍼져서 쩔쩔매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요즘에는 보험회사에다가 전화하면 긴급 출동 서비스 해가지고 맹맹맹 하면서 뭐 한 10분 만에 금방 오지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시절도 있었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생활을 좀 하셨는데 뭐 유학생들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그 유학생이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뻔하게 어렵게 사니까 그래도 이 미국 땅이라는 데는 대중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차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싸구려 차, 간신히 굴러가는 차들을 이제 유학생들이 보통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다가 시동도 안 걸려 이러는 일들 이야기를 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유학 중에 이제 자동차가 길에서 퍼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그렇게 오더랍니다. 야, 이거 고쳐서 가야겠다고 보닛은 열었는데 뭐 이것은 엔진이다 이 정도만 알지 뭐 어떻게 손 써볼 수가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신학 전공한 사람이 뭘 알겠어요, 기계를. 야, 이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트럭 하나가 탁 세우더니 청년 2명이 내리더랍니다. 그러면서 몇 시간 동안 그 엄청나게 내리는 비를 다 쫄딱 맞아가면서 그 차를 다 고쳐주고 그렇게 가더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한 번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차는 잘 퍼져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나라죠. 최근에 보면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 이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미국이 손해 본 것 같다고 재협상 하자고 하는 그런 문제. 만약에 우리가 손해 봤으면 재협상 하자고 했겠습니까? 요즘에 뭐 미국에서 한국 세탁기가 그렇게 잘 팔린대요. 뭐 삼성 건, LG 거 뭐 잘 팔려 가지고 1등하는 월풀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좀 예전 같지가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까 왜 우리나라 회사 힘들게 하냐고 보복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아이 참 그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쫌팽이 같다, 못됐다, 고약한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상당수의 미국 사람들 보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순박하고 착하기 그지없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들이 가진 이런 착한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그 나라가 처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다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그 청교도들의 기독교 정신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그 정신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미국에 유학은 안 갔고요. 미국에 여행을 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갔던 곳 중에 뭐 기독교 기관들, 교회들 그런 데 제가 여러 군데 방문을 했었는데 품성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무슨 우리나라로 하면 무슨 수련원 같은 곳, 뭐 연수원 같은 곳 그런 곳인데 거기 보니까 뭐 이제 20대 초반에 아주 파릇파릇한 그 젊은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복장도요. 야, 요즘에도 저런 애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위에는 다 하얀 와이셔츠, 하얀 블라우스, 아래는 까만 치마에 까만 바지, 다 그러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얼굴이 얼마나 정말 천사같이 밝고 순박한지 몰라요. 같이 식사도 하고 좀 잠깐 그런 교제하는 시간도 좀 있었는데 참 이 나라가 이런 젊은이들이 아직도 있구나, 이런 훈련을 하는 곳도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물론 미국에 가면 온갖 타락한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서 뭐 땡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도 보세요. 뭐 호텔 유리창 깨고 막 기관총으로 조준 사격해서 뭐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타락한 측면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앙으로 훈련받으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수하고 희생적이고 남을 잘 배려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본문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함께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너희 공동체에서 죄악을 뿌리 뽑아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지만 죄악에 물들어서 공동체를 악으로 물들이는 경우에는 돌을 들어서 쳐서라도 공동체 안에 죄악의 영향력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때마다 돌팔매질해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물론 이대로 놔두면 내 자식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까지 가겠구나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자녀를 경책하고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자꾸만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침입해 옵니다. 그것은 어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악의 영향력이 털을 잡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것이 발견되면 빨리 물리치고 뿌리 뽑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은 이렇게 죄악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차원의 강조점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피동적으로 죄악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저항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일을 하듯이 다른 사람, 내 이웃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그렇게 살기가 만만치 않죠. 세상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너희 공동체가 아예 뭐 세상이 그런 것을 어쩌겠어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이웃들 앞에서 달라야 합니다. 인류 역사가 있는 그 역사의 기간 내내 죄악은 어느 시대나 관영했고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양심과 도덕이 죄를 어느 정도는 억제하는 측면이 있지만 물리치지 못하고 점점 더 뒤로 물러서고 있어요. 이 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심하게 망가진 것은 사실 저는 좀 강한 표현 개판이다 뭐 이런 말을 쓰고는 싶은데 개들이 다 진노하고 저한테 짖을까 봐 그냥 이 사회가 이렇게 망가진 것이라고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 사회가 망가진 것은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종교인 중에 재작년에 인구 센서스를 해가지고 종교인 숫자 어느 종교가 제일 많은가 나왔죠. 10년 전에 했을 때까지만 해도 불교가 우리나라의 1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등이 바뀌었어요. 개신교가 1등이 됐어요. 숫자가 제일 많다는 것은 좋아할 만은 아닙니다. 왜요? 책임도 크다는 것이죠. 사실은 기독교가 늘은 것은 아니고요. 불교가 더 많이 줄어서 불교는 300만 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부지리로 기독교가 1등이 된 것일 뿐이죠. 거기에는 이단들, 사이비들 다 포함한 또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종교인 중에 어쨌든 수치상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자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점점 더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개인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열심히 죄를 뿌리 뽑고 도와줘야 할 일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못 본 척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10,000명이 넘어가는 메가처치들은 왜 자꾸만 늘어나고 있을까요? 숨기 좋아서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에 가면 부담이 되죠. 우리 교회만 해도 안 나오시면 모를 것 같죠. 저도 알고 전도사도 알고 순장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막 10,000명씩 모이는 대형교회로 가면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그걸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숨으려고 큰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기둥 뒤에 가서 자리가 많은데도 기둥 뒤에 가서 숨어서 스마트폰 보고 아니 나오지를 말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기둥이 지금 여기 4개 있는데 제가 왜 이 의자 이렇게 바꿨습니까? 안쪽으로 몰아놨습니까? 그 꼬라지를 보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몰아놨잖아요. 지금은 기둥 뒤에는 이제 우리 가려진 사각지대가 한 자리도 없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면에서는 제가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 근데 제가 착오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전에는 이 장의자는 앞사람이 가리면 이렇게 해서 옆을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 앞은 괜찮아요. 저 뒷자리 특히 중앙부 쪽을 가면 이 의자는 이게 개인 의자라 이게 옆으로 피할 방법이 없다 보니 앞사람 뒤통수에 딱 이렇게 가리는 사각지대가 또 몇 군데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까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앞자리 나오시고 또 어쩔 수 없이 늦게 와서 뒤쪽에 앉으셨으면 그 옆에 좀 빈자리도 있는데 좀 피해서 저랑 좀 얼굴 마주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신방도 잘 받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귀찮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새 가족이 등록을 해도요 신방을 안 가고 제가 제 방으로 초대를 해서 대화를 나눈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좀 거부를 하고 신상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그냥 조용히 다닐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왕왕 나옵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숙제도 내지 말고 시험도 보지 말고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갈 테니까 선생님은 알아서 선생님 일이나 보세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것을 잘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그 많은 율법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 인용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많은 율법의 구절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로 다 요약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감동받았어요, 나 은혜 받았어요 하는 거 다 꽝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랑과 열심이 연결되지 않으면 자기도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참 행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어요. 저도요,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는데 참 요상한 것이, 제가 제법 좀 가시같이 생겼잖아요. 꼬장꼬장하고 좀 메마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런데 나이가 1살, 2살 먹어갈수록 제가 뭐가 좋아지냐면 꽃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풀도 좋아져요. 꼭 뭐 이름 있는 뭐 장미, 뭐 프리지아, 뭐 다알리아, 뭐 이런 화려한 꽃만 예쁜 게 아니고요, 이름 없는 들풀도 예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예쁘냐?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이름 있는 자리에 올라서 권세 부리고 이런 것 그렇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게 다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까짓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겸손히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도움이나마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헛산 것입니다. 헛믿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장이 되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긍휼과 사랑이 샘솟아서 이 땅이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게 말이 쉽지 하루아침에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 날 여러 해가 걸리더라도,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짝짝퉁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나는 저 죄를 짓지 않았어,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이 말씀, 또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그 관점에서 영혼에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도 못 본 채 하지 마시고요.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못 본 채 하지 말자.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것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